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제가 지난주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사람이 정말 허물과 죄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급체를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하늘이 핑핑 돌고 이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이게 막 몇 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구토를 다 하고 나서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약간 정신을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큰 아이가 아빠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방에서 아빠, are you okay? 아빠 괜찮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분명히 물어본 건 알겠는데 아들 방까지 큰 소리로 대답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금 옆에 사람한테도 대답할 기운도 없는데 저 방까지 내가 소리를 내야 하나? 속에서 짜증이 나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5분쯤 있으니까 큰아들이 방으로 왔어요. 아빠 괜찮아? 제가 그때요 그 아픈 중에 아들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스가, 너는 아빠가 아프면 네 방으로 와서야지 내가 거기까지 큰 소리를 어떻게 대답하니? 그것이 무안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야, 이 아픈 중에도 이 머리를 누워야 될지 세워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제대로 정말 진상짓을 하는구나, 짜증을 내는구나. 제가 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그 본질이 어떤지를 제가 그냥 절실히 느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제 본성이 그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무기로 삼으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아주 위대한 영성가였어요. 영적 거장이었어요.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 앞에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사건은 다윗이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해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때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대. 심히.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당시 여자 입장에서 목욕을 한다면 훤히 보이는 대낮에 목욕을 하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목욕을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캄캄한 밤에 했을 거예요. 낮에 한다면 저 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여자라면 보이지 않는 밤에 했을 거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명히 저녁 때에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에.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를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름답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대요. 다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훔쳐보았던 때는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왕궁과 일반 주택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추한 여인이었는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심히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지 추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리, 분간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상상의 나라가 펼쳐진 거예요. 사실은 그 여인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죄가 다윗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추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도 그때는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죄가 주장할 때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마음으로 아는데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막 이게 충동질이 마음에서 일어나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죄가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거장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있어요. 그런데 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근데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간음하고 난 뒤에 아이가 임신됐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합니다. 증거 조작이 실패로 끝나니까 살인을 해요. 근데 살인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증거 조작과 살인과 그 더러운 모습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척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 표현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한 사람이 하나의 범죄, 죄의 충동질에 의해서 지금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어겨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풍조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1절, 2절,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죽을 사형 선고에 이른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1, 2, 3절은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오늘 주된 메시지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내가 나를 봐도 싫은 데가 많잖아요. 저도 저 안에 그렇게 아플 때도 짜증을 낼 수 있는 모습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상 진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죄에 반응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 반응해요. 그렇죠? 욕심에 반응하고 탐심에 반응하고 음란한 것에 반응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죄에 반응하지만 죄의 권세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죄의 권세 아래서 사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첫 번째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생명과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았다.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명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반응이 없었고 무관심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지 나하고 무관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 존재가 된 후에는요,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요,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죄에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는요, 끊임없이 생명에 반응하는, 그래서 생명에 반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줄 아세요? 죄에 반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에 반응하는데 죄의 권세 아래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심어 두셔서 그 긍휼이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심이 내 안에 심겨져서 생명에 반응하게 만들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리고 간음을 행했어요. 증거 조작으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다윗이 죄에 반응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죄의 권세 아래 넘기지 않았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영적 거장이었어요.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죄에 반응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죄에 반응한 다윗을 죄의 권세 아래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다윗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탐심, 간음, 증거 조작, 살인을 행한 다윗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그것을 물어가면 그것을 빼앗아 올 때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긍휼과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에게 10년 쫓겨다닐 때에 그 사울의 칼과 그 손에서부터 지킴을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죄에 반응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10년 가운데 심겨졌던 하나님의 긍휼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죄에 반응했지만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에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반응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긍휼이 생명에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제거해. 물론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생명에 반응할 수 없어요.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 긍휼이 생명에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요 생명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갈 때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주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그 주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제가 경험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사람은요 생명에 반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반응해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것에 응답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잠도 안 자고 막 클락션 울리고요, 막 축제를 했어요. 뭐에 반응한 거죠. 치킨집 아저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인집 아저씨는 야 오늘 공짜야. 그러면서 막 어떤 치킨집은 막 공짜로 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만일 일본이 축구 4강에 올라갔어요. 월드컵 4강에. 밤잠 안 자고 축제할까요? 치킨집 주인 아저씨가 치킨 공짜로 줄까요? 안 해요. 왜요? 나는 일본에 안 속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속해 있으면 생명과 말씀에 반응하고요, 죄의 권세 아래 속해 있으면 세상 풍조에 반응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속해 있으면 생명에 반응하는 그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내가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로 나를 충만히 채우셔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반응해요. 진리에 반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 그랬죠?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받는 사람이 돈을 주고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받는 것이 맞습니까? 선물은 감사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주는데 아들이 돈을 주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주는 생일 선물을 받는다면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아버지는 값을 주고 선물을 주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뭡니까? 예수의 핏값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예수의 핏값이에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오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의 핏값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는 사람이 줘도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대학에 입학한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마티즈라는 차 있잖아요. 그걸 새 차를 선물로 했었는데 얘가 뭐라고 우리가 거절한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아빠 나 이거 쪽팔려서 못 타.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선물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는 값을 주고 사서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그게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는 거. 선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인데 그것은 무엇을 받는 거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요, 그 긍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는 자들에게 다 그 긍휼을 베풀기 원하세요. 긍휼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다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누구든지 오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물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요, 기대 없이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반드시 기대해야 돼요. 뭘요? 선물을,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의 핏값이에요. 예수의 핏값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사올 수 있는 그 가격, 예수의 핏값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각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들은요, 구원을 상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해요. 누나라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고개 흔드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와 남편이 다른 사람의 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만일 잠이 온다면 새 장가 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애인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 품에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그러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 안 했지만 아브라함이 잠 잤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죄에 반응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비멜렉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곧 시간은 다가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뭐 생각이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죄는 누가 졌어요? 허물과 실수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보내면 네가 살 것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문은 죽으리라. 물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아주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꿈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과 논쟁이 많아요.
그거는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실수와 허물이 있었어요. 죄에 반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걸 믿고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여보세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죄에 반응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는 이 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직 저는 안 됐어요. 아직 저는 때가 안 됐어요. 이거 봉사 하나 하시죠. 아직 저는 부족해요. 그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 만족시킬 만큼 때가 됐을까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만족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연약한 줄 알아요. 죄에 반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넘어가는 것은요 인간에서 인본주의적인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세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말을 안 하죠. 그 죄를 가지고 오는 자마다 구원을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죄에 반응했지만, 죄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상급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를 품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 국률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죄에 반응하는 나를 씻어주시는 감격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살아요.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칠을 하잖아요. 윤활유를 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활유가 없이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뻑뻑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일을 하는데 막 소리가 나고 막 힘들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윤활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허물과 죄가 있으나 그 주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구원의 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 감격, 그 기쁨, 이게 영혼의 윤활유예요. 그 영혼의 윤활유가 있으면 말에서 말이 느끼한 게 아니라 말이 기름이 나가는, 성령의 기름, 관계의 기름이 나가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를 씻어주신 그 감격, 그 눈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되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불렀는데 막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서 막 심장이 막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와서 막 청년들 심장 터지잖아요. 옆에 오면 안 터집니까? 그걸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생명에 반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국류를 덧입는 자들의 삶의 특징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전부터 행하신 일이 있대요.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부터 행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방황을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그 생명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에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습니까? 그러면 갈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망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을 불태우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 여기가 다 끝이 아니잖아요. 멋있게 그냥 저와 여러분의 가치보다도 못한 거, 그냥 물질과 세상의 어떤 그것에 그냥 인생에 푹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꿈 넘어 꿈.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꿈만 갖고 살아요. 근데 성도들은요 꿈 넘어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꿈은 뭔지 아세요? 이 고도원 씨 책 이야기예요. 그냥 꿈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를 누려야지. 이건 꿈이에요. 근데 그 꿈 넘어 그 꿈이 다고 그 꿈 넘어 꿈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 이상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이룰 거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불태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자기의 삶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불태우면요 아직 꿈 넘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꿈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넘치잖아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갈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고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이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헌신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이 헌신하는 삶은요 꼭 교회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의 헌신이 있습니까? 이 헌신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은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나가요.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되면 거기서 하세요. 그게 안 되면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그 천사들, 그 수랍들 있잖아요. 쫙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발등상을 이사야가 봤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 주님을 보면 죽거든요. 나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르시죠. 저의 제가 이제 죽었습니다.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그 스랍 중에 한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끝나자마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진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 숯불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숯불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닿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이사야도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안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거 그냥 그때만 잠깐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시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숯불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되어지기를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시겠습니까? 누가 자녀와 배우자가 성령 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직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심령이 없으면요, 울 수도 기도할 수도 헌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됐어요. 생명에 반응하는 존재가 됐어요.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드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는데요,